자, 친구들 전도사님 알아서 보고 있네요. 오, 대박. 야.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질문으로 시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뭐 하라 그랬지? 이번 한 주간? 뭐 하라 그랬지? 지난주에?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을 생각하자고 했어요. 자, 다들 생각했나요, 예수님? 못했어요. 아주 솔직해요. 괜찮아요. 앞으로 하면 돼요. 자, 얼마나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우리 친구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한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짜잔 누굴까?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는지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줄 건데, 마리아는 누구예요? 뭐라고요? 마리아 누구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 그럼 요셉은 누굴까 과연? 그렇지, 마리아랑 요셉이랑 결혼했으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아빠예요. 자, 친구들, 이 둘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을 갖게 됐는지 전도사님이 영상으로 보여줄 건데, 자, 영상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전도사님이 질문할 거예요. 영상에 관련돼서 질문할 거니까 잘 보고 잘 듣고 대답할 준비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크리스마스 이야기 마리아와 요셉. 이 사람은 마리아예요. 안녕.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예요. 그녀는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어요. 안녕. 안녕, 요셉.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 앞에 나타났어요. 안녕. 깜짝아.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셨어요. 천사가 말하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마리아는 두렵고 혼란스러웠어요. 천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천사가 말하길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거야. 저를요? 너는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해. 그는 위대하며 영원한 왕이 될 거야. 잠깐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천사님,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자 천사가 말하길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 정말요? 그렇게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거야. 아하. 천사는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 알겠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한편 결혼을 준비하던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뭐라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비록 마음은 슬펐지만 사랑하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할까봐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어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천사는 말했어요. 요셉,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왜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한 거기 때문이야. 뭐라고요?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해. 그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야. 오, 정말요? 요셉은 꿈에서 깨어나 천사의 말에 순종했어요. 요셉, 안녕. 우리 결혼해요. 정말? 요셉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하였을 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 얘들아. 안녕. 야,
우리 친구들 안녕만 기억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질문 나갈 거예요. 자, 친구들. 자, 질문 첫 번째. 마리아는 언제 아기를 가졌나요? 요셉하고 결혼 후에 가졌으면 자, 머리 위로 동그라미. 결혼 전에 가졌으면 X 크게 해볼게요. 자, 마리아가 저희 뒤에 청년 언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마리아가 언제 아기를 가졌을까요?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질문.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됐어요? 땡땡으로 천사가 얘기했어요. 땡땡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 뭐라고요? 맞아요.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너는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면 자, 두 번째.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해줬어요? 천사면 동그라미, 마리아 엄마가 해줬으면 X. 표정이 뭐지? 이런 무슨 자, 동그라미 X. 맞아요. 동그라미.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마리아의 기분이 어땠을까? 아니, 난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어떻게 가져요? 아마 엄청 당황하고 놀랬을 거예요. 아기를 임신한다는 거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을 텐데 뭐라고 얘기했죠? 천사가 하나님은 맞아.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어. 성령으로 너는 아기를 갖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요셉의 반응은 첫 번째 당황했다 동그라미, 너무 즐거워했다 X. 어땠어요? 아까 영상에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렇지 당황하면서 슬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결혼을 안 하려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또 친구들 누가 찾아왔어요? 요셉한테? 천사가 찾아와서 놀라지 말라고,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라고 했을까? 자,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으세요.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마태로 지으세요.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세요. 네 번째 아이의 이름을 박가온이라고 지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정답 뭐예요? 3번. 4번? 누가 4번이야? 그러지 마. 큰일 나 우리. 우리 큰일 나. 맞아요. 3번. 예수의 이름을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의 뜻에 대해서 천사가 설명해 줬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잘 들어요.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대요, 우리 친구들? 자, 잘 안 보이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어디서 구원해 내신대요, 박주아? 죄에서 구원해 내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 만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했어요. 법적으로 밖에서 막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하고 사람을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디에 가요? 어디요? 맞아요. 벌을 받아서 어디 가요? 감옥에 가서 자기의 죄값을 치른다고 하죠. 그 감옥에서 살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를 누이칠 시간을 줘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잘못으로, 우리 친구들 아담과 하와 뭐 먹었어요? 선악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큰 벌을 받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도, 그 원죄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주시고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안 편했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도 우리 친구들 혼내고 나서 마음이 편하실까요? 전혀 안 편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설명도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죠. 하나님도 인간이 자기와 함께 할 수 없는 거,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에 슬프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을까 오늘? 맞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그걸로 인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셨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맞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하면서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얘들아 이게 제일 중요해. 전도사님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마음속으로, 요즘 말로 찐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구원자예요? 우리 하지 마요. 나의. 예수님은 누구의 구원자예요? 나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예, 우리 어린 친구들이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하셨으니 이 고백이 이제 점점 자라서 자기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그 기독교는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입니다. 우리 나면서부터 선한 존재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인. 자, 죄의 정의가 뭘까요? 죄의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법적 정의는 뭐냐하면 국가가 정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죄입니다. 범죄입니다. 남의 것을 그냥 아까 가져가면 절도죄고요. 밉다고 남 때리면 폭행죄고요. 남 속여서 남의 거 가로채면 사기죄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 말고도 법은 최소한입니다. 법 말고도 죄가 있죠. 사전적 정의의 죄는 뭐냐면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나 그와 같은 잘못입니다. 법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양심의 죄가 되는 게 있어요. 뭐 좀 쉽게 표현하면 간통죄는 이제 법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또 죄로서 지탄받는 행위이죠. 근데 성경적 정의는 더 포괄적입니다. 법과 양심보다 더 포괄적이에요. 성경적으로 죄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인데 뜻이 뭐냐면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화살을 쐈으면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이.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행위를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과일을 먹지 말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류는 죄의 권세 아래 놓였습니다. 죄를 지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것을 죄의 권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의미는 뭐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경외한다라는 뜻은 뭐냐하면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여 두려움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순종인데,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빠집니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크게 몰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이유를 그 여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고 그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의 인터뷰를 저희가 보았는데 일반인과 범죄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범죄자는 누구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연쇄살인범 지존파랑 유영철은 난 가난해서 힘든데 부자들은 배불리 먹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살인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인 조선은 난 불행한데 남들은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칼을 휘둘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웃과의 다툼에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홧김에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뭐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행위를 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우리와 다르게 보이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법과 절차 안에서 일정 수준의 관용을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범죄자는 누구 때문에 나는 이걸 했다고, 일반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법과 절차 안에서 일정한 관용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죄를 이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라는 말을 하는 습관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엄마 때문이야, 친구 때문이야, 이런 때문에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하면 부부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자녀가 아빠 엄마 때문에 내가 안 돼, 이러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아, 이러면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여자를 내게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와 당신 때문에, 그리고 하와는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누구 때문에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서로의 관계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죄의 영향력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는 죄책감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죄책감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두려움과 수치입니다. 두려움과 수치.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원래 처음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원래 옷이 없었어요. 자연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부부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서로 벗은 줄을 알았고 두려움과 수치가 몰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떤 사회학자의 분석인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후진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고 거칠었어요. 저희 세대는
중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난도 조금 맛봤고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것도 맛보았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선진국에 태어났어요. 모든 게 세련됐고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거칠고요, 폭력이 용인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잘못하면 부모님에게도 맞았고요, 학교에서도 맞았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맞았고, 선도부한테, 선배들한테 맞았고, 뭐 저희 때는 그냥 맞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뭐 모자 삐뚤어 섰다고 뭐 등교하다가 저기 엎드려 뻗쳐하고 있고, 그러다 뭐 이렇게 선도부 선생님한테 빠따 몇 대 맞고 들어가고, 불시에 가방 검사해갖고 뭐 어떤 친구 뭐 나왔다고 또 단체 기합 맞고, 단체로 다 뭐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서 옛날에 메스 게임 했었잖아요. 그래서 단봉이나 속옷 두드리는 단봉이나 곤봉으로 발바닥 맞고 무릎 맞고 손바닥 맞고, 학교에서 왜 이렇게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남자 고등학교는 대걸레 밀대 그거 자루로 막 10대씩 20대씩 맞고, 밀대가 부러지면 또 다른 밀대 가져와서 선생님이 또 때리고 뭐 그랬어요. 군대에서도 많이 맞았죠. 엎드려 뻗쳐 한 상태에서 개머리판으로 맞고요, 머리 박은 상태에서 뒷짐지고 앞으로 전진시켰어요. 뒷짐지고 머리 박고 앞으로 전진 1m에서 지금 제가 머리가 이렇게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그렇게 군생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잘못된 것이었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그냥 그렇게 자라다 보니 그게 몸에 밴 것이 있었어요. 과거의 습관들이 부모 세대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저희 집 아들들이 중학교 때까지 저한테 잘못하면 맞았어요. 저는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들에게는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아이들에게 매를 들지 않은 것이 한 10년쯤 되는데,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러면은 아빠한테 뒤지게 맞았는데,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게 두 가지 생각과 감정이 듭니다. 첫째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감정이에요. 분명히 내가 아이들을 사랑했는데 왜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을 그런 일로 때렸을까? 내가 맞고 자라서 때리면서 훈육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러면 아빠한테 옛날에 맞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에게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있구나 해서 너무 미안해요. 다음으로는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의 감정입니다. 내가 좋은 아빠가 아니었구나, 내가 좋은 목사가 아니었구나, 내가 좋은 아빠가 되려고 결심하고 결혼했는데, 그리고 내가 좋은 목사가 되려고 공부도 하고 또 그렇게 기도도 했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가 폭력을 휘둘렀구나, 좋은 아빠도 아니었고 실제로는 미숙한 아빠였고 성숙하지 못한 목사였구나. 제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수치와 그런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죄를 짓고 자신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어넣어서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 갑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사이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도 깊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50여 년 몇 년 살아서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절실히 깨닫는 게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진리구나, 삶에서 경험하는구나. 내가 뿌린 말이 내게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내가 선하게 말했으면 선한 말로 돌아오고, 내가 악하게 말했으면 악한 말로 돌아옵니다. 내가 뿌린 행실이 그대로 내게 돌아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선으로 돌아오고, 내가 누군가에게 악을 행했으면 악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축복했으면 축복으로 돌아오고 내가 누군가를 저주했으면 저주로 내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축복하라. 그 사람이 받을 만한 형편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올 것이라. 그리고 그가 받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으로 저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축복을 하면 그가 자격이 안 되면 내게 그 축복이 돌아올 것이고, 근데 우리 입으로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뿌린 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 부모 때에 뿌린 기도와 믿음이 우리 자녀 때의 열매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간증들이나 여러분들 보면 제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된 건 우리 아버지 기도입니다라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입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아버지들도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그만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 어머니들 기도하시나요?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만 하시지 말고 정말 기도하시나요? 걱정만 하시지 말고 혼만 내시지 말고 기도하시나요? 기도로 뿌리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내가 이렇게 나의 나 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우리가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선의 열매를 뿌리기 위해서 선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죄를 뿌리면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가?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히브리어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여호수아 다 비슷한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나 어떤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가거나 법정에 서야 되는데 부모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탄원서를 쓰고 합의금을 내줄 수는 있지만 부모가 그 죄를 무마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얘는 젊고 앞날이 창창하고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내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받아줍니까? 안 돼요. 죄는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남이 대신 받을 수도 없고 남이 대신 사면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입으셨고 우리의 고통을 친히 공감하시는 분이신데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만으로 부르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가? 아니면 서양이니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분, 뭐 총리, 뭐 이런 식의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우리가 마사흐 메시아, 그리고 한자로 구원자, 속량자. 그러니까 예수 구원자 뜻입니다. 예수 속량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로서 그의 직임은 자기 백성을 속량하는 자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이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속량은 어떤 용어냐 하면 상업적 용어입니다. 속량은 돈을 내고 어떤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의미예요. 과거에는 이제 구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속이 어떤 이런 법적인 용어를 연상시킬까봐 요즘은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속량은 redemption, 그러니까 노예 상태나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자유인으로, 포로를 다시 자유인으로 그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속량자, 예수 우리 몸값을 지불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인데, 죄인의 몸값을 지불하여 죄인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다시 자유인이 되는 게 속량이고, 이 직무를 감당하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직무는 죄인을 그 몸값을 지불하는 그 직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구원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안 와닿으시죠?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땐 잘 안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식구들 중에 누가 여러분 형사 사건에 아니면 민사 사건에 딱 얽매이 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로 큰 은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면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두려움으로 떨면서 우리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으며 법조문에 대면서 추궁하는 그 사단 검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반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변호사로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친히 변호하시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변호자가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그 두려운 법정에 홀로 서야 하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번에 아주 실감나는 일들이 있죠. 저희 제 군대 동기들 중에 변호사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저랑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친구는 지금 이제 기업 M&A 인수합병을 하는 변호사인데, 이제 최근에 뭐 계엄 관련해서 카톡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서초동 난리 났대요. 왜냐하면 변호사 구하더라고. 지금 계엄에 관련된 군인이 1,600명이 넘고 경찰 간부들만 수십 명이 된대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변호사 구하느라고 난리 났대요. 지금 다 내부적으로는 다 감찰실에서 불러서 다 조사하고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참고인, 피의자 다 불러서 조사 일정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변호사 사느라고 서초동이 지금 난리 났대요. 지금 변호사가 구하느라고. 그러면서 이제 뉴스도 보셔서 알겠지만, 만약 이게 법원에서 내란죄로 판단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내란죄는 벌금형이 없고 전부 징역형입니다. 세 부류가 있는데 내란 수괴가 있고 중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부하 수행자가 있다고 하죠. 내란 수괴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만 있고요. 중요 임무 종사자는 적극 가담자인데 모의하고 그리고 직접 명령한 사람들이다. 전 국방장관, 각군 사령관들, 또 그 밑에 있는 참모장들, 뭐 여단장들, 무수한 별들이 여기 지금 다 걸려 있는데, 이 사람들도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최하가 5년이에요. 그리고 부하 수행자가 있어요. 그냥 단순 명령에 가담한 자, 중간 지휘자급 이하 군인들, 경찰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벌금형이 없어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억울해요. 왜냐하면 훈련인 줄 알고 대테러 진압인 줄 알고 헬기를 타고 내렸는데 국회의사당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가 너무 엄중한 사안이라서 무죄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내렸고 거기에 총을 들고 내렸고 유리창을 깼고 진입을 했고 시민들과 몸싸움을 했고 국회의원 못 들어가게 막았고 이런 경찰 간부들, 그다음에 병사들, 간부들, 그 대대장 이하 말단이라고 하는 초급 장교들 지금 다 여러분 부하 수행자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들은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한 거죠. 아들도 있을 것이고 남편도 있을 것이고 10수년간 군 생활하면서 쌓아온 그 커리어가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혹시나 여러 가지 상황이 정상 참작돼서 선의를 베풀어서 혹시 구속은 피하더라도 군 생활은 지속할 수 없습니다. 군에서 징계를 받게 돼 있고요. 징계 받으면 진급 안 되고요. 그럼 옷 벗어야 됩니다. 이게 가족들과 본인에게는 너무나도 불행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단순 가담자들은 사면하겠다, 복권시키겠다 하고 다음 대통령이 사면 복권, 단순 가담자들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선포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초급 간부들, 초급 경찰들, 군인들 이 사람들은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요. 징계받지 않습니다. 다 복권되는 겁니다. 진급이나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면의 힘입니다. 지금 여러분 본인과 그 가족들은 잠을 못 잘 거예요. 잠을 못 자죠. 그런데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단순 가담자들은 정상을 참작하여 전원 사면 복권한다 이러면 그분들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다시 군으로 복귀하는 것이고 다시 그 부모들은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다시 그 가족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면 복권하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사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무엇보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며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